예, 먼저 로마서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두 구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16절 첫 번째에서는 이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17절에는 또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첫 번째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또한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것에 대해서 이제 누가복음으로 가서 삭개오를 통해서 참으로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며 또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음을 보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19장으로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19장 1절)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로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못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이제 요한복음 3장부터 5장까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거기서 이제 니고데모와 또한 사마리아 여인과 또한 38년 된 병자에게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신 그 내용을 보았습니다. 이제 그러한 일들은 우리 주님의 공생애에서 초반부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이제 한 몇 개월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몇 개월 안에 앞부분에 있었던 일입니다. 여기 누가복음 19장에 나와 있는 이 삭개오를 만나시는 장면은 우리 주님의 공생애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주님께서 여기서 삭개오로 들어 지나가시고 있는데요. 이 여리고로 들어서 지나가시고 삭개오를 만난 후에 주님께서는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고 거기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입니다. 이제 주님의 이제 이 마지막 부분의 일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적으로 잃어버린 자를 찾아다니시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들은 자들이 놀랍게 변화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복음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 복음이 단지 여러분이 종교인이 되도록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이 복음을 말씀드리는 것이 단지 여러분이 이제부터는 꼬박꼬박 교회 다니고 그런 종교인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복음을 통해서 참된 생명을 얻고 예수님과 함께 복된 그 영생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
이 복음의 목적인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습니다. 참 이 삭개오는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였습니다. 참 이 세리장이요 부자라는 이 표현은 참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고 있습니다. 참 그럼 그 부자가 되기 위해서 세리장이를 택한 것입니다. 부자로 이 세상에서 여유롭게 살도록 세리장이를 그가 직업으로 선택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리장이라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은 다른 사람들의 것을 억지로 뺏는 그런 직업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것을 정당하지 않게 로마의 힘을 빌어서 받아야 될 것보다 더 많은 세금을 가져가는 그런 직업인 것입니다. 이 직업이 안 좋은 게 다른 사람의 것을 내가 더 뺏으면 뺏을수록 내가 부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보면 피해를 볼수록 내가 더 이익이 된다는 그런 직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 많은 멸시와 미움을 받는 그런 직업입니다. 이것은 의로운 직업이 아니죠. 정당하게 자기가 수고해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부당하게 다른 힘을 이용해 가지고 다른 사람의 것을 뺏는 그런 직업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라면은 여러분은 이러한 직업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이제 이것을 선택할 수 있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욕을 얻고 잘못한 일을 하는 것이지만은 그래도 부자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 죄인이지만 부자로 사는 인생, 여러분은 이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한번 정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선택합니다. 그냥 이렇게 물어보면은 어떻게 그렇게 살겠어요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은 실제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이 땅에서 여유 있게 사는 부자로 사는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 사람의 죄악됨이고 연약함입니다. 그런데 이런 삶 가운데 삭개오는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죄인으로 사는 것은 결코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죄인으로 사는 것은 우리에게 계속 우리 마음속에 공허함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삭개오는 이제 그러한 삶 가운데서 벗어나고 싶은 것입니다. 그는 계속해서 자신의 삶 가운데서 다른 사람의 비방하는 소리를 듣고 살게 됩니다. 우리가 뒤에 보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수군거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 삭개오의 집은 공견하게 다른 사람들이 죄인의 집이다 이렇게 말하는 집입니다. 삭개오가 지나가면은 그 앞에서는 말은 하지 않지만은 뒤에서 욕하고 비웃고 죄인이라고 수군거리는 이제 그러한 것입니다. 삭개오도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참 이 세리라는 직업이 안 좋은 것이 양심을 그런 다른 사람의 비방을 상관하지 않겠다. 이런 길로 자기가 선택해버린 길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한테 욕하든 말든 나는 돈 벌기 위해서 이것을 하겠다라고 선택하고 나간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특히 이제 학생들 가운데서 이제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때때로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하고 죄를 하고 일이 잘 안 되어 갈 때
청소년기에 있는 아이들은, 특별히 학생들은 쉽게 이런 마음을 먹어버립니다. 아, 나는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야. 나는 어차피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그냥 다른 사람한테 싫은 소리 들으면서 그런 소리 들으는 사람이야. 내가 뭘 어떻게 할 수 있겠어 하고 이제 마음을 먹어버립니다. 나는 그냥 이 세상에서 쓰레기 같은 사람이야. 그렇게 마음을 먹고 이제 그 길로 쭉 가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더 편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일을 하면서, 그리고 합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자신의 이익을 챙기고 이제 그렇게 사는 길을 택하는 것입니다. 제 자신도 이제 학생 때에 그런 생각이 든 적이 있었습니다. 성적이 잘 안 나오고 시험에 떨어지고 그러면서 저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다른 친구들도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비관하고, 아, 이제 우리는 안 돼. 우리 인생은 망한 거야. 그냥 되는 대로 살자. 이렇게 하는 아이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삭개오도 그렇게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 세리라는 직업이 그런 선택을 하면서 점점 빠져들어가는 그런 직업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다른 사람의 평판은 신경 쓰지 않고 살겠다라고 했지만은, 그런 그가 그 길 가운데서 돌아오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인의 길은 결코 사람에게 만족을 주지 않습니다. 그게 죄의 특징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러한 길 가운데서 다시 돌아올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스스로 돌아올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돌아오고 싶어도 돌아올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삭개오를 볼 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한번 보고 싶어 한 것처럼 그는 그의 이러한 삶 가운데서 돌아가기를 바랬습니다. 나도 한번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살았으면,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랬다면은 삭개오가 어느 날 마음을 딱 굳게 먹고, 자, 다른 사람들을 모아놓고, 자, 오늘부터는 제가 이제 착하게 살겠습니다. 더 이상 세리장이로 살지 않고 제가 이제까지 다른 사람들 물건 뺏은 것이 있으면은 제가 4배나 갚겠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도우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삭개오는 그러지 못했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은 스스로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스스로 절대로 그 죄의 길에서 돌아올 수 없는 것입니다. 자기가 처음에는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몰라, 내가 내 이익만 챙기면 살 거야 라고 했지만은 다시 돌아올 때는 스스로 못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죄인된 인생의 한계인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들을 때에 이 삭개오는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자 하였습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가 보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동안 들은 것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때는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 단계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동안 많은 기적들을 베풀어 오셨습니다. 그러한 기적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제 사람들은 놀라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유대인들의 선생들이 말하는 것과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사람들의 위선을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들의 마음까지 보시는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를 의롭다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놀라운 종교적인 행위를 보여왔던, 꼬박꼬박 11조를 내고 금식하였던 그런 바리새인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죄인이라고 손가락질을 받는 그 세리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신다는 그런 가르침을 예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가르침에 대해서 잠깐 그 앞장 누가복음 18장으로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우리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가르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자를 의롭다고 하는가? 자기를 낮추는 자를 하나님께서 높이신다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여기 두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모두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바리새인과 또 한 명은 세리입니다. 참 이 바리새인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올 만한, 사람들이 보기에 정말 저 사람은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토색, 불의, 간음을 하지 아니하고 그는 그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는 오히려 일에 2번씩 금식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정확하게 지키고 그리고 그것보다 더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그에 반면 다른 세리는 멀리 서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도 못하고 멀리 서서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옵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이 세리를 의롭다고 하신다라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 세리를 의롭다고 하셨을까요? 제가 3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세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지를 모릅니다. 바리새인은 단지 하나님을 자신과 비슷한 사람 중에 한 명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금식하고 11조 내고 토색, 불의, 간음을 하지 않으면 거룩하다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간음하는 마음이 있는가? 우리 마음속에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기준에 한참 못 미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리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감히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고 눈을 들어 바라보지 못하고 단지 저를 불쌍히 여기옵소서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세리는 하나님께서 자신 같은 사람을 용서하시되 그냥 용서하시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희생 제물로 그것을 근거해서 용서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이제 용서할 때에 우리가 그 사람을 봐줘서 특별히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 이제 불쌍히 여겨서 이제 잘못한 것을 용서해 줄 수 있죠.
근데 재판정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재판정에서는 판사가 그 죄인의 아버지라고 할지라도 자신의 아들의 잘못에 대해서 너가 불쌍하니 한번 봐주겠다, 이렇게 용서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판사가 자신의 아들이라고 너가 오늘 도둑질한 거, 너가 살인한 거 내가 용서해 주겠다라고 판결을 내리면은 그 재판은 불의한 것입니다. 잘못된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불의한 재판장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용서하시려면은 반드시 그 대가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 죄의 대가가 치러졌을 때에만 하나님은 죄인을 용서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를 의롭다고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리는 그것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불쌍히 여기옵소서라고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사실 단순히 이제 불쌍히 여기옵소서라는 그런 표현은 아닙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기옵소서라는 것은 화목제물로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라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 표현에서 사용된 다른 단어들이 성경 다른 곳에서는 화목제물 또는 희생제물로 번역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는 세리는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심으로 거룩하신 분이므로 나 같은 죄인을 그냥 말로 한번 봐줄게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희생 제물을 요구하시고 그 희생 제물을 근거로 하여 나를 용서하시는 의로운 재판장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불쌍히 여기옵소서, 화목 제물로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세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그리고 이 화목 제물로만이 나를 용서해 줄 수 있는 사람, 용서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서 나오고 있습니다. 간구로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당연한 권리처럼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의 근거에서 우리가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로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 자리에 있는 분이 모두 이와 같이 세리와 같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고 하나님께서 희생 제물을 통해서만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것을 알고 그분께 자비에 의지하여 그분께 나와 구원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삭개오는 이러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이제 그를 한번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분이 한번 어떤 분인지를 보고자 하였습니다. 참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을 만나고 싶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저 사람은 내가 한번 직접 만나보았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과연 누구를 만나보고 싶어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고 부유하고 또 인기 있고 그런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저도 구원받기 전에는 유명한 사람들, 그리고 특별히 노벨상을 탄 사람들, 유명한 책을 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한번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그런 놀라운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어떠한 사람들일까? 이런 사람들을 한번 만나보고 싶어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만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러한 유명한 사람들과 한번 만나서 점심 식사를 하는데 굉장히 높은 값을 주고 그러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팔기도 합니다. 그와 같이 그런 사람들을 만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때때로 그러한 사람들을 만난 사람들의 뒷이야기가 흘러나오곤 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뒷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실제로 만나보았지만은
그렇게 명성만큼 알기를 원했던 그런 해답을 주지 못하고 그 사람들에게서 듣고자 원했던 대답을 듣지 못한 그런 이야기들을 듣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만나기를 원한다면 누구라도 만날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그를 만나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오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면은 우리는 실망이 아니라 더욱 큰 감명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귀로만 들을 때는 이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실제로 만나보니 정말 예수님은 이런 분이셨군요. 더 놀라운 분이셨군요. 전혀 여러분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참으로 이분을 여러분도 만나보기를 원하길 바랍니다. 삭개오는 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기대하면서 나아갑니다. 그런데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갑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원한 것은 잘한 것이지만은 여기에 그 삭개오의 한계를 보게 됩니다. 왜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으면은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괜찮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많고 자기의 키가 작아도 비집고 들어가서 맨 앞으로 가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됩니다. 근데 삭개오는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 보기를 원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는 자신을 가리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예수님을 자기가 이렇게 예수님만 보기만 원했다는 것입니다. 참 이 뽕나무라는 게 그 이스라엘에 이제 가본 분들이 이야기를 하시는 건데 이제 우리가 이제 한국에서 흔히 말하는 뽕나무랑 이제 다른 거라고 합니다. 한국에 있는 뽕나무는 이제 키가 작은 그런 나무죠. 근데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뽕나무는 사실 뽕나무라기보다는 이제 좀 이제 돌 무화과 나무라고 해가지고 나무가 크고 그 잎이 많은 이제 그런 나무입니다. 그래서 거기 올라가면은 이제 잘 사람이 보이지 않는 이제 그런 나무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나올 때 항상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죄인이라 예수님 앞에 밝히 드러내고 나오기를 꺼려하는 것이죠. 이게 아담 때부터 그랬습니다. 아담도 죄를 지었을 때 그는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보았던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나올 때 그는 밤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혈류병 든 여인이 예수님께 나올 때도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예수님의 옷가만 살짝 만지려고 합니다. 복음 집회에 참석하는 구도자들을 보면은 꼭 맨 뒤에 앉아 있습니다. 뒤에 앉아가지고 이제 잘 안 보이게 그렇게 앉아 있는 것이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지만은 사실 맨 뒤에 앉아 있는 분들이 제일 잘 보입니다. 맨 뒤에 의자가 앞에 있는 의자랑 약간 공간이 떨어져 있죠. 그래서 거기가 제일 잘 보여요. 가리는 게 없어가지고. 그분들이 지금 어떻게 듣고 있는지가 생생하게 보입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한번 앞에 나와서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의외로 모든 사람들의 태도가 잘 보입니다. 하물며 예수님 앞에서는 삭개오도 숨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그곳에 이르사라는 말씀은 삭개오가 숨어있는 그 뽕나무 그 자리, 삭개오가 올라가 있는 그 뽕나무 가지 밑에 예수님이 정확하게 섰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이르셔가지고 그리고 우러러 보시사, 우러러 보셨다는 것은 그냥 안 보이는데 이렇게 봤다는 것이 아니고 삭개오의 눈을 정확하게 마주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의 눈을 정확하게 보시고
삭개오를 부르신 것입니다. 참 놀라운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의 상태를, 여러분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이 어떠한 마음으로 나와 있는지, 여러분에게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지, 왜 예수님 앞에 자신을 드러내고 나오지 못하는지, 그런 것을 모두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먼저 다가가셔서 이제 그의 마음을 열어놓도록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참으로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찾아오시고 여러분에게 삭개오야, 그리고 여러분의 이름을 직접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그 전에 삭개오를 만나 보신 적이 없습니다. 그를 정확하게 아시고 이름을 아시고 삭개오야 부르셨습니다. 참으로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찾는 분이십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이 찾는 예수님에 대해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여기에 세 가지 찾는 것을, 예수님께서 죄인을 찾으시는 것을 세 가지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 그 중에 한 가지는 15장 4절에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잃으면 90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또 찾은즉 들고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하나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한 잃어버린 양을 찾도록 찾아다닌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찾도록, 그 찾는 것을 완수할 때까지 끝까지 찾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으로 예수님은 여러분을 끝까지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시험에서 99점 맞았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99점 맞았습니다. 그 1점에 대해서 개의치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한 명이라도 그 영혼을 소중히 여기시고 여러분의 각 영혼을 찾도록 그 목적을 완수할 때까지 끝까지 찾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찾으면 기뻐하시면서 그 목자가 그 잃어버린 양을 자신의 어깨에 메고 돌아오며 기뻐하는 것처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참 예수님께서 그렇게 찾으십니다. 또한 8절을 보겠습니다. 어느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도록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여기서는 어떤 한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었는데 한 동전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그 동전을 찾기 위해서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도록 부지런히 찾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부지런히 찾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찾을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강구하시는 것입니다. 그 집에는 여러 방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각 방을 전부 다 불을 켜고 그리고 또 쓸고 또 다음 방을 쓸고 찾고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시면서 여러분을 찾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여러분을 찾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그 밑으로 내려가셔서 20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기서는 그 집을 나간 아들을 아버지가 계속적으로 기다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돌아올 때 아직 거리가 먼데도 그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보고 즉시 달려가 그에게 입을 맞추고 목을 안고 안아줬던 것입니다. 참으로 예수님께서는 이런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참으로 이분께 나오지 않겠습니까?
삭개오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불렀을 때 삭개오야 내려오라 라고 부르셨을 때 그는 기뻐하게 됩니다. 다시 19장으로 돌아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주님께서는 그 양을 찾는 목자와 같이, 잃어버린 동전을 찾는 그 여인과 같이, 그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와 같이 여러분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속히 내려오라라고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저와 함께 거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죄인들이 잃어버렸던 것이 이 죄로 말미암아 거룩하신 하나님과 분리되었고 이제 하나님과 단절되어 평안을 얻지 못하고 항상 목마른 상태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제 그 죄 사함을 받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단지 여러분을 종교인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셔서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그로 인해서 참된 기쁨과 만족을 얻게 하시는 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참 사람은 누구와 함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누구와 함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음식이 제일 맛있습니까? 어떤 음식이 제일 맛있습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먹는 음식이 가장 맛있는 것입니다. 누구와 함께 있는지가 결정짓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곳에 경치를 보러 간다 할지라도 재밌는 관광을 한다 할지라도 나하고 마음이 잘 맞는 친구랑 가야지 즐거운 것입니다. 내가 정말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즐거운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맛있는 음식도 아니고 많은 돈도 아니고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실 때에 참 여러분은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다. 참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 이것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삭개오는 깨닫습니다. 정말 이게 내가 바라던 것이었구나. 그가 이제까지는 몰랐을지라도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는 그 말씀을 듣자 예수님 그게 정말 제가 바라던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저희 집에 저와 함께 거하신다면 뭘 더 바라겠습니까? 그는 기쁨 가운데 여기 그는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되어 있습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참으로 이러한 주님의 제안에 정말 우리는 급히 즐거워하며 그분을 영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참 놀랍게도 삭개오는 변화가 됩니다. 이제 주님의 초청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기뻐하며 영접하였을 때 그는 놀랍게 변화됩니다. 그 혼자의 힘으로는 절대 변화되지 않았지만 이제 그는 놀랍게 변화됩니다. 그는 기쁨 가운데서 이제 사람들에게 일어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다른 사람 것을 내가 억지로 뺏은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놀라운 변화인 것입니다. 참 이게 우리 주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은 변화인 것입니다. 참으로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여러분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참 여러분이 선택한 길 가운데서 이제 그냥 내 마음대로 살겠다라고 선택한 그 길 가운데서 당장은 부유해지고 좋아 보였지만은 이제 곧 내가 왜 그렇게 살겠다고 선택했을까 후회하고 돌이키고자 했으나 돌이키지 못할 때에 자기의 힘으로는 전혀 돌이킬 수 없을 때에 이제 하나님의 복음이 여러분을 놀랍게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 변화를 여러분께서 경험해 보고 싶지 않습니까? 참 이것을 여러분이 누리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도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7절에 보면은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사람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항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송사하고 비난합니다.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 아니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분께서 저렇게 못된 죄인의 집에 들어갔는가? 사람들은 비웃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로마서 1장 말씀을 읽은 대로 첫 번째로 복음에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두 번째로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의로움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삭개와 같은 죄인의 집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거하실 수 있는 것입니까?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것을 이제 설명하십니다. 이것은 불의한 것이 아니라 의로운 것이다. 9절에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것은 의로운 일이다. 왜냐하면 인자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특별히 인자가 온 것은 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아들이 온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사 우리와 같은 혈육을 입으시고,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피를 흘리시고 그 죄인을 대신해서 죄의 값을 다 치르셨다는 것을 함축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표현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인자라는 표현은 이제 예수님의 여러 호칭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이제 가르치실 때에 자신을 이제 인자라고 하시기도 하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은이라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한 이제 아들은이라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이 예수님의 호칭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어떤 호칭을 가장 많이 사용하셨을 것 같습니까? 자신을 가르치실 때 어떤 호칭을 가장 많이 사용하셨을 것 같습니까? 바로 인자입니다. 인자라는 표현을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특별히 이제 앞에 나와 있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만 그 호칭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에서는 그 인자라는 표현을 사람들이 사용한 것이 이제 딱 한 군데 두 번 언급한 것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것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시니로라.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냐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여기서 이제 사람들은 34절에서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이렇게 인자라는 호칭을 두 번 이 한 군데서만 사람들이 사용한 부분입니다.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불신 가운데서 그 말을 사용한 것입니다. 특별히 사람들이 뭘 이해를 못하냐면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죄인을 대신해서 죽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설명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라고 말하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그 인자로 오사 혈육을 입고 오사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그로 인해서 믿는 자마다 의롭다함을 받고 이제 하나님이 그와 함께 거하실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위해서 죽는다는 것을 말씀할 때 사람들은 그것을 가장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분의 거룩한 보배로운 피를 흘리시고 여러분의 모든 죄의 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을 믿는 자마다 예수님께서 그 피를 흘리신 것이 내 죄도 대신함이며 내 죄를 사하기 위한 것이었구나. 믿는 자는 이제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은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처럼 그 인자가 누구냐, 왜 인자가 들려야 하리냐라고 그 불신의 질문을 하지 않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겸손하게 믿고 그것을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참으로 그 하나님 앞에 나를 불쌍히 여기옵소서, 예수님의 피로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며 나왔던 그 세리와 같이 나오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니라. 삭개오는 참으로 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놀랍게 변화되었습니다. 참으로 이 복음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 복음이 오늘도 이 시간에 선포되었습니다. 참으로 이 복음의 말씀을 여러분께서 믿고 이와 같이 변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참 지난 이제 3일 동안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예수님이 우리의 피를 어떻게 채우실 수 있는 분인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으로 이러한 말씀들을 그냥 흘려 떠나 보내시지 마시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여러분이 스스로 성경을 펴서 그동안 들은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이 말씀을 사용해서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을 두드리실 것입니다. 정말 삭개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숨어있지 말고 이제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은 너는 놀랍게 변화될 것이다. 너가 그렇게 절망 가운데서 변화되기를 바랬던 그것이 이제 일어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참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그동안 복음의 말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